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하는 얘기인데요. 하늘에서도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높고 크심이 펼쳐지고 보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 라합의 집에 숨고 또 그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약속을 하는 내용,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할 이야기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2장 안에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한 3가지, 시간이 안 되면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요, 1절을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장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한 일이 뭐였냐면, 분명히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한 일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괜히 그냥 이상한 거 보낸 것 아닌가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을 망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파견해서 가나안 그리고 또 여리고의 그 동태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는 의도였고 그런 노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요, 성공했을 때예요.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 아이성 전투에서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요, 이렇게 조그만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고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승을 얻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대승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나중에 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대승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때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아니면 매사에 일이 잘 풀리고 자신감이 넘쳐날 때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해 조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점에서요, 가나안 정복의 제1단계로서 이 정탐꾼을 파송한 이 여호수아의 태도는요, 우리가요 꼭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지도자와 참된 신앙인은 일단 벌어진 실수에는 대범하고 관용할지언정, 이미 벌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대범하고 관용할지언정 일의 시작 전에는 사람들에게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며 그 자신 또한 세심하게 마음을 쓰면서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쏟아버린다고. 은혜를 뭘로 비유하는 거냐면 물과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컵이 있지만 물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떡해요? 조심하잖아요. 쏟아질까봐, 떨어질까봐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조심성이 없다면, 조심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리고성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요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늘 조심하고요. 늘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더 많이. 그리고 다시 이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갔을까?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탐을 보낸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이게 여관의 역할도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관을 찾지 기생의 집을 찾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나라 땅을 정탐하는데 왜 기생의 집을 가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 그 인간적인 생각, 지혜인 거죠. 그 기생의 집에 갔다는 얘기는 그 여관은 말 그대로 그냥 자러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생의 집은 뭐 하는 거예요? 유흥을 즐기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정탐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유흥을 즐기러 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 나름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호수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물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생의 집에 간다는 거,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 보면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집으로 갈까요? 정말 들키면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금방 알아내서 찾으러 오고, 라합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라합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요, 잡혔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나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여리고성 정탐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니까 아는 거지만, 설명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네. 일에 성공하고 실패를 떠나서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굳이 거기였냐? 다른 많은 집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집이었냐라고 오해와 비난을 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생각을 하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정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들처럼 그의 마음이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이들이요, 기생의 집에 유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묻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가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회피한다면요, 오히려요, 그 반대,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요 혼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런 비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은요 늘 일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죄인의 집에 거하니까 거기 가서 식사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래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래요? 저 사람이 세리의 집에 거한다. 죄인의 집에 유한다. 저 사람도 죄인과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런 대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도요 그런 일들을요 수없이 당했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도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바울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도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도 깎아서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해와 비난은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도요 오해와 비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걸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늘 신중하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라합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였은적이요? 선대하였은즉 선하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대우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의 집을 선대해라. 우리가요 누굴 만나든지 선하게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하게 대접. 그 뒤에 뭔가 라합이야 당연히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생명을 구원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지만 그런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요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라합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하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선하게 대접한 그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라합의 그 선대가 라합의 그 믿음의 행동이요 라합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손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조심하며 늘 근신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알지 못하기에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비난, 그런 비판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라합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대접한 뒤에 오는 결과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정말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선하게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